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에 관한 좋은 글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기억 남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스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리더는 사람들의 앞에 선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보스는 공포심을 주고 리더는 신념을 준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는 가라, 리더는 가자라고 말한다. 좋은 리더를 만나면 그 삶이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거의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부모이냐, 이것은 그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만큼 어떤 모임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나 리더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또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리더가 잘못되어지면 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인생을 망칠 수 있고 한 조직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는 게 리더의 자리, 인도자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리더였던, 인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화를 선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인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이 그릇되고 예수님의 표현처럼 눈먼 인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먼 인도자, 이 두 단어는 절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이들은 눈먼 인도자였습니다. 인도자라면 눈이 밝게 떠 있어야 되고 바로 알고 바로 보아야 하고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가 만약 눈먼 자이라면 인도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인도자의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가르침은 눈먼 가르침이었고 그들의 인도는 눈먼 인도였고 그들이 가르치는 표지판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향한 표지판이 아니라 지옥을 향한 악한 표지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 그들이 가져오는 결과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인도자였던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천국 문이 닫혀버리고 그 길로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들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하셨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7가지의 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의 화의 내용은 공통되게 등장하는 단어가 눈먼 인도자, 소경된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눈이 멀었고 소경된 인도자였습니까? 그들의 가치와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릇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 판단이 그릇되니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해석도 그릇되었고 틀렸고 그 잘못되어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문이 천국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그릇된 가치 판단의 기준, 그것 때문에 그들은 눈먼 인도자라는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눈먼 인도자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고발하시고 지적하십니다. 세 번째 화를 선포하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맹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눈먼 인도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인도자면서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들은 그걸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맹세할 일이 있을 때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것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뭐 그만,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 그러나 너희들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전에 있는 금이나 성전에 들여지는 금, 성전의 금,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금으로 맹세했다면 지켜야 한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시기를. 너희들이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 위에 들어진 예물로 맹세하면 그 맹세는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단이나 성전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어느 게 더 크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게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어느 것이 중대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느냐? 너희는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크고 제단보다 제단 위에 예물이 더 크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바른 가치 판단이냐?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제단보다 제단 위에 들어지는 제물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데 그 너희들의 판단이 도대체 맞는 것이냐? 어리석은 바보 같은 맹인된 눈먼 인도자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어떻게 그게 더 크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크고 중요합니까? 제단보다도 제단 위에 들어지는 예물이 더 크고 중요합니까? 금과 은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으면 그것이 성전에 들어졌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단의 예물보다, 제단이 금보다 예물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예물이 거룩하고 귀한 것은 그 예물이 제단에 들여졌기 때문이다.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제단이고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성전이다. 성전의 금보다 성전이, 제단의 예물보다 제단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성전과 제단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졌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지적하시고 드러냈습니다. 금보다 성전이, 그리고 성전보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양 한 마리, 그게 왜 거룩하고 구별되고 귀하냐? 그 양은 집에 있는 다른 양들보다 뭔가 다르냐? 양 자체에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그 양이 하나님의 집에, 제단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양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것이고, 그 제단이, 성전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지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더 중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와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물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을 무시하는 것이고, 제단을 무시하는 것은 그 제단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제단으로,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에 관계되어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부르는 악한 죄악이다, 틀린 것이다, 그릇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가치 판단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 본질적인 가치는 예물에 있지 않습니다. 제단에 있습니다. 제단에 있는 것은 그 제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금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전에 들여진 성전의 금이기 때문이고, 성전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와 본질적인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절대 가치, 절대 본질이신데, 너희들이 이런 맹세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악한 짓이다. 맹인된 가르침이다. 어리석은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들의 문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어리석은 가르침이 눈물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핏얼핏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우리 속으로 조금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 사역들, 섬김과 헌신들, 우리의 수고들, 어떤 수고와 어떤 일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금과 은과 같이 크고 아름답고 중요한 그런 사역이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땐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더 신중하게,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더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시시한 일들도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도 않고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또 달라집니다. 그걸 가만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것이냐? 우리의 성김과 사역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의 가치는 그 일 가치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물 자체에 그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기 때문에 큰 가치가 있고 그것이 작은 일이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치 기준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간에 그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의 결정은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과 비롯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그것이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일이든 사람들이 별로 그들도 보지 않는 일이든 상관없이 그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가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일들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찬양대나 찬양 싱어들이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할 때에 우리 그 찬양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 혹은 집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여럿이 함께 찬양할 때에 그때 우리는 별로 그 찬양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앞에 나와서 할 때의 찬양과 앉아서 회중석에서 할 때의 찬양이 그 찬양의 자세가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의 가치를 그 하는 찬양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자리나 그 찬양의 위치나 역할 그것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찬양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그 찬양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섬김의 일들 이 똑같은 원리 가운데 진행이 되어집니다. 만약 이 가치와 이 원리를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성전을 향하여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드려진 예물로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릇되고 틀린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화를 선포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나를 향한 모든 섬김과 모든 일을 대하는 자세, 태도, 그 가치의 판단 기준, 그 절대 가치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나 하나님 우리를 두신 모든 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일을 대하면서 그 일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 자체의 소중함이고 일 자체의 드러남이고 일 자체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 일이 크고 작은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부터 비롯되어진 일이라면, 성전이 귀하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전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귀하고 아름다고 거룩한 것처럼 예물이 크고 화려하고 중요하고 많은 것 때문에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위에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 모든 섬김, 모든 봉사에 크고 작은 모든 섬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가치도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 사람은 이것을 쉽게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일일 때, 드러나고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더 높은 가치를 둡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시시해 보이는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시시하고 그 가치도 시시하게 보이고 시시하게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서 있는 모든 자리,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자리,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 하나님께 드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이라는 가치의 판단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일이 크고 중하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중심을 받든 받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든 상관없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 자체를 하나님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모든 절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잃어버리면요, 실컷 했는데 눈먼 인도자가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아무리 발부나고 아무리 뛰어봤자 거기에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고 천국의 문이 닫혀버리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과는 먼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똑같은 원리의 말씀을 네 번째 화를 선포하심에 있어서도 한 번 더 반복하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를 선포하심에 있어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일에 정말 맹목적으로, 정말 열정적인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의 행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들의 맹인된 어리석은 가르침을 지적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 이들의 결심은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중요한 일이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채, 이것은 향로를 만들 때 쓰이는 채소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보면 소산물들, 짐승들,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있지만, 이런 향료를 만드는 채소에게까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것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렇게 꼭 안 챙겨도 되는 그런 회양과 박하와 근채,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소소한 정말 작은 것에
11조까지도 구분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완벽한, 아니 그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은 알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것, 율법의 정신이고 대강령이라 할 수 있는 정의를 행하고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것은 다 놓쳐버리고, 그것은 무시해버리면서 너희들이 이런 소소한 것, 이런 작은 것의 11조를 지키는 것 가지고 여기에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있는 이것 보니까 너희들 이건 외식하는 것 아니냐,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다 갖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이런 최소의 이런 작은 것의 11조까지 챙기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정말 경건하네, 너희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네 하면서 하나님이 정작 찾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신실함, 이것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 이것을 보니 너희들 정말 눈먼 맹인들이 아니고 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같은 모습은 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부정한 짐승, 부정한 동물이라 언급되어진 하루살이, 그 작은 것은 그것을 걸러서 마신다고 너희들이 신경 써서 마시면서, 낙타도 부정한 짐승인데 이런 엄청나고 큰 것들은 그냥 성금성건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근체와 박하와 해양의 그 작은 11조는 챙겨야 된다고 너희들이 눈에 불을 켜면서 낙타와 같이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부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중요한 정의와 사랑과 믿음과 신실함은, 긍휼함은 다 버려버린, 도대체 그게 너희들 지금 무엇하는 짓이냐, 무엇이 너희들에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냐, 너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기 하나님은 더 가치를 두시고 중요해 계십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마음도 하나도 없고, 이웃을 향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정의로운 마음도 하나도 없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한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너희들은 율법의 그 작은 것까지도 지켜야 된다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것에 너희들의 모든 삶을 걸고 있으면서, 진짜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진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보고 싶은 너희들이 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선한 사람, 그 모습은 다 어디 있느냐.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자가 되어 가봐라. 그 위선과 외식적인 모습 때문에 천국문은 닫힐 것이고, 너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될 게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우리 가운데 우선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모든 조항들을 행하고 지키고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행하는 것,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함과 모든 섬김이, 모든 드림이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긍휼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믿음과 신실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물들, 드림들, 이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온갖 드림과 헌신과 섬김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과 승인과 신실함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깊은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을 보시기 전에 그것을 들고 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하나님은 가치를 두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린 그 예물의 크고 놀랍고 화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누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느냐,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천천에 1000마리의 숫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이 수많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다. 내 맏아들이라도 내 몸의 열매라도 1000마리의 수당이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엄청난 기름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격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인자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정의로운 하나님처럼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긍휼하며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손에 들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의 손에 들린 헌신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겸손함과 이 사랑과 이 감격, 이 마음들임, 나 자신을 드림없이 내 손에 들린 어떤 열매, 어떤 예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까? 율법에 어쩔 수 없는 의무감에 이것만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길가에 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헌금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들, 이것 없이 드려지는가?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윗선이고 외석이고 우리 주님의 눈에 화가 선포되어질, 저주가 선포되어질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화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마음 없어도 그래도 헌금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더 낫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면 그 근본적인 가치의 판단이 윗선과 외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주님의 화의 선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가르침과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천국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인도자들, 눈먼 인도자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외식과 윗선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결국은 베나드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님이 화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금과 모든 종류의 섬김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가치의 그 본질적인 중요성을 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은사와 달란트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일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삶이 들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가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대강은 알지만 바로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요,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 채는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가치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교회를 향한 승인과 사랑, 그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 마음이 있는 자라면 이것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형통함과 은혜의 복들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린 내 삶에서 절대 가치, 모든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손에 들린 것을 보시기 전에 그것을 들고 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가치를 두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